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만남의 시간 갖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찬양할 수 있도록 또 말씀 강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의 나라, 멸하게 성령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 말씀 안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매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은 함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으시니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의 나라를 멸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신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방금 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그냥 제자로 보내시고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성령과 능력, 이것을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듯이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믿음의 말씀으로 나온 당신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내셨나를 알아야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행 10장 38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해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낼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보내셨고 나도 너희를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제자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래서 이것은 먹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영으로 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유업의 율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육의 마음판에 써서 세상에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건 다르게 보면 대사예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있죠. 미국 대사관, 많은 대사관, 나라의 대사관들이 있지만 미국 대사는 트럼프의 말을 해야죠. 그죠? 트럼프의 말을 해야죠. 자기 생각대로 정권이나 정치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의중에 따라서 상의하고 논의해서 이 대한민국에 트럼프의 의중을 전하는 것이 바로 대사잖아요. 대사의 직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대사의 직무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트럼프의 말을 쓰고 트럼프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금 말한 고린도후서 3장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율법의 십자가의 계명에 613가지 이 모든 이 계명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쓰셨다 하는 거 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아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부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는 분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우리를 보낸다고 할 때 즉 아버지가 보내신 같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께서도 그 받은 그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셔서 나도 너희를 똑같이 보낸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모든 기도와 말씀을 이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다 듣고 귀하게 여기셨다. 오늘 본문 말씀은 42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 끝절 보면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항상.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한량없이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한량없이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말을 귀하게 들으신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가 기도하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든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말을 귀하게 여기시고 들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내가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 일을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오늘도 기름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큰 일도. 그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서 어느 구절에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이 마교? 예.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24절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합독해 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24절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합독해 봐. 24절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거예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현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그죠? 23절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전한 것 같이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고 또 너희 입술의 권세로 말하고 선포하고 명령하신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모든 것들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선포한 것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 이것도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았어도 감사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잖아요.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 14장 28절은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세요. 행하리라. 합독해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하는 거예요. 행한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때 주께서 응답하고 천사들을 움직이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무엇을 풀을 겁니까? 어디로 풀을 겁니까? 내 입술로. 천국 열쇠를 어디다 줬다고요? 내 입술에 줬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대로 믿고 권세대로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이것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이 권세가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모든 불의한 것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내 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요동치는 것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주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선포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니, 이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세상의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벗겨내시고 잘라내시고, 혼과 및 관절과 골수, 혼과 및 영과 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부분 영역이잖아요. 골수는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영, 혼, 몸의 모든 것을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예리한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잘라내기도 하고 분리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권세를 가지고 신성한 실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영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권세를 주셨다. 권세. 그래서 우주를 창조한 동일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있어요? 말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한 그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곧 아까 말하는 나도 너희를 똑같이 보낸다라고 하는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죠?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적용하셨고 행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에 거치는 도를 선포하는 대로 우리 안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항상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해 가시고 계시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나타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말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행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역사하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불의한 것들에게, 대적하는 것들에게 명령할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성령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신다는 거죠. 통달케 우리를 통해서 통달케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능력, 치유, 구원, 생명의 말을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품으시고 결과를 맺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생명, 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주님께 선포된 말씀이 영이라는 거죠. 영.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 동일한 신성한 능력이 여러분의 입에 있다는 거죠. 입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해서 명령하고 질병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꾸짖고 또 공급을 부르고 또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고 공급을 불러드리고 재정에 대한 모든 공급을 불러드릴 수 있고 또 이것을 대적하고 막는 악한 것들,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 현상의 모든 것에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요. 누가복음 11장 14절 합독해 봐요. 에어컨 좀 줄이고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갈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주위의 현상에 대해서 꾸짖지 못하고 명령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것은 세상 얘기는 잘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세상에 나가서는 말을 너무나 잘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말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붙잡고 있어서 목을 붙잡고 있어서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는 알겠는데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적용하려고 하면 도대체 아무것도 기억이 없는 이런 상황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상에 대해서 명령하고 꾸짖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에 나가서 명령하고 적용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말 못하는 귀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예.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뭐를 입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내 아픈 곳에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죄와 모든 것을 내 죄를 통해서 들어온 이 악한 영들, 그들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둑같이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채찍을 주님께서 맞은 이유는 뭐예요? 죄의 형벌이죠. 형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오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다시 거듭났다는 거죠. 이미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거듭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적용해 보면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의 싹스를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내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온 거잖아요. 죄에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질병을 주셔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질병을 던진 건데 이미 이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내 담당. 과거의 죄, 과거의 질병, 현재의 질병,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미래의 질병까지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적용하면 그분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으로 보이는 이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이 질병까지도 다 담당하셨다라는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담당하셨던 것, 과거에, 현재에, 미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다 이겨놓은 거예요. 이미 다 승리하고 이미 다 고치신 거. 이미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 아픔도 고치고 체휼하셨다고. 저번 주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내 아픔을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체휼하시는. 그냥 말씀으로만 장관사 너 이렇게 아픈 거 내가 알아.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배신도 당해봤고 그분이 아픔을 다 채워먹고 내가 눈물 흘리는 것도 그분께서 미리 다 눈물을 흘리셨고 비통해 여기시고 이것을 이미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가 믿느냐라고 말씀해요. 믿기만 하면 그대로 그분이 한 뜻인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아까 마가복음 11장 23절처럼 의심하지 않고 말하면 그대로 되고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내 현상에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이 있을 때 움직여질 때까지 매일 계속 선포해야 한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림자를 잡으려고 그림자를 옮기려고 부단히도 자기가 배운 학식, 지식, 경험 이것으로 그림자를 옮겨 놓으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절대 그림자는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그림자를 잡아서 옆으로 내 마음대로 옮겨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체를 움직이면 그림자는 당연히 따라지게 움직이게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본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합독해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3절까지 봐봐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것을 다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아까 말한 본체와 그림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세계의 것은 그림자예요. 보이는 세계 그림자로 통해서 본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의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 땅에 말씀으로. 그래서 붙잡지도 움직이지도 못할 이 현상의 그림자를 옮기려 많은 사람들이 세상 학문으로 학식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한 5대양 6대주. 세상은 5대양 6대주로 보이는 세계에 자리하고 있지만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오장육부로 그죠? 오장육부에 있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에요. 생명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오장육부가 생명을 관할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있는 이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생명, 즉 오장육부에 있는 이 생명이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나타난 거. 그래서 그걸 보고 안에 오장육부가 열심히 일하므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게 알고 살아있음을 알고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서 말하는 것은 움직여 돌아다니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을.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에 투영된 모든 것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의
방편이다. 믿음의 은혜의 방편이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무엇으로? 아까 그림자를 잡으려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바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입술해 주신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본질인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말씀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마태복음 16장 19절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먼저 그걸 볼게요. 예, 합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가 입술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보이는 세계에서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내 입으로 매면이라는 것이 뭐예요? 묶는다는 거예요. 묶는다는 거. 사탄의 권세를 묶고 사탄의 모든 방해 공작을 묶는다는 거.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그죠? 내 입술의 권세로 푸는 거예요. 풀면 어디에서도 풀린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도 풀린다. 그러니까 입술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주셨다는 거예요. 입술에. 그래서 내가 말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내 귀에 들기로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라는 말씀. 아무것도 없이 보낸 거 아니라 성부 아버지께서 아까 말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한량 없이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하는 이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똑같이 보낸다라고 하는 이 성령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내셔서 제자 삼으셔서 이 땅에 대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그 사이에 내가 말하고 선포하면 이것이 내 눈에 현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선포한 모든 것이 취하게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덤 속에 나사로가 죽은 채로 누워 있어요. 일반적인 세상 원리를 따라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죽은 지 사흘이 되는 냄새 나기 시작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소생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이성과 세상의 학문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이 과학으로도 전혀 불가능하다. 죽은 나사로가 역시 그가 스스로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이제 확실한 사실인 거예요. 스스로도 우리가 매일 스스로 열심히 뭘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세상에서 아침 더 일찍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 하려고 스스로 많이 오늘 역시 죽은 나사로 이에는 스스로 자기 몸을 이렇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함으로 이제 죽은 지 사흘 되고 냄새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전가를 받은 후 죽은 지 사흘 만에 오셨나? 혹 덜 죽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잡을 수 있어요. 아직 숨이 안 끊어졌는데 우리가 죽은 걸로 봤어.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도행전과 서기관들은 많은 것으로 보고도 이적을 보고도 책 잡으려고 하니까 이미 냄새 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여정하심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내가 선포한 대로 주님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왜 안 나타나요? 예수님과 생각, 하나님과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주님은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흘 만에 냄새가 나는 그때에 오셔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적은 항상 이렇게 세상의 학식으로, 세상의 이성으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인들에게 물을 아기까지 부어라. 아기까지 3분의 1 붓지 말고 3분의 2 붓지 말고 끝까지 넘실넘실해서 물이 항아리에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아기까지 차 부어라라는 거예요. 왜? 3분의 1 정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책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언가 화학 재료를 넣었겠지.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넣었겠지. 라고 책 잡을 수도 있지. 그러나 항아리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득 부어라는 거예요. 가득. 그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보게 하셨잖아요. 어떤 것도 더 첨가하지 안 됐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 하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고 부은 거예요. 왜? 하인들도 했는데 한 3분의 1 먹는 그들이 붓고 나도 그런 생각이 악한 영의 역사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항상 주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 이것을 파악해 보려고 사람의 이성으로 이것을 한번 헤쳐 보려고 하는 이 습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 역시 그가 스스로 자신을 일으킬 수 없는 거죠. 본인도 스스로 절망적인 상태인 거예요. 본인도. 아무도 나를 살려줄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스스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것 먹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죽은 지 사흘 돼서 내 시신이 썩어져 냄새나는 나는 이미 이제 절망적이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의 사랑하는 누이들도 아무리 울어대도 그를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하고 그 누구도 몸을 떠난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고 썩어가고 있는 이 시체가 다시 생기가 돌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적인 아주 절망적인 어느 하나 하소연하지 못하고 어디 하나 손잡을 수 없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 이제 제로. 누가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여러 날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이 시신을 다시 살릴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요점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경우와 하나님의 영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정확한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분리된 사람들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 스스로는 절대 나사로와 같이 살릴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죠. 또 가족이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내 오라비 불쌍하다고 가족이 살릴 수 있는 게 의학이나 모든 것도 살릴 수 없는 상태.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한 상태. 이 상태.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그래서 모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약간 그들이 아프거나 아니면 상처나 있거나 무엇인가 어긋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죽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스스로에게 생명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태다는 상태. 그 상태.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친척이나 동생이나 오빠나 딸이나 아들이나 친구들이 다 이렇듯 한 영혼을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주신 주님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분, 생명의 부분. 특별히 영적인 것에서 살아나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일 5장 11절로 12절 말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엄마, 아빠,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확증하여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미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죠. 영적인 생명. 이게 거듭난 자인 거지요. 거듭난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세상에서는 인간 본성의 의지가 사람을 선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기울어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 본성의 의지가 선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선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고 기울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음 수련원, 또 이 세상의 교육, 또 인성교육 이런 거죠. 인성교육 이런 것도 또 교도소에 보면 교도소에 교화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의 본성의 의지가 선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은 사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교도소 나온 사람들이 교화됐다고 나왔는데 교도소 출소하는 것은 뭐예요? 교도소장이 인정하고 국가에서 인정해서 이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나오는데 또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해서 또 똑같은 무리들끼리 함께 해서 또 같이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절대 변화되지 못한다.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독해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만, 창조주신 그분께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고 생명을 거둬갈 수 있고 또 변화시킨다는 거죠. 변화시킨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종과 종은 구분이 돼 있어서 종이 종을 넘어가는 이 변화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메주콩이 녹두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메주콩의 종과 녹두의 종은 구분되어 있어서 절대 메주콩이 녹두가 될 수 없고 녹두콩이 메주콩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만은 주께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아버지 형상대로 모양대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질서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병이 났고 무언가 무슨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어진 상태, 이런 상태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믿음이 그렇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의 모든 부분을 그분께 맞추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내 육에 대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공이 빵빵해서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데 꾹 누르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반발심이 엄청나게. 그러나 그것을 복종하거나 복종.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려면 그 반발심을 이겨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세요. 오늘 나사로의 이 죽음을 보면서 죽은 자들이 스스로를 살리는 것을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즉각적으로 자신을 부추겨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스스로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사로의 죽은 상태를 보여서 나사로가 이렇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도 마르다와 마리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죽어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요.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처럼 집안에서 자유로 원치 않는 동전꾸러미에서 떨어져 나온 동전과 같다는 거죠. 내가 이 드라크마라는 단위는 이 한 꾸러미가 10개가 돼야 한 드라크마를 그 시대는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드라크마가 되려고 하면 10개의 동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원치 않게 주인 몰래 아니면 주인이 실수해서 이 한 동전이 꾸러미에서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서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집 안에서 예를 들면 떼굴떼굴 굴러서 장롱으로 들어가면 그 동전을 주인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자나 누구나 그것을 후레쉬나 빛을 비춰서 여기저기 찾아서 장롱 밑에서 찾아야만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가 다시 존재를 그 10개의 꾸러미에 다시 갖춰줘야 한 드라크마가 형성이 되는 거죠. 돈의 화폐 단위가. 근데 떼굴떼굴 굴러서 누가 찾아주지 않고 주인도 그냥 대충 찾지 않고 하면 장롱 속에 들어간 이 떼굴떼굴 굴러간 이 동전이 이제 아니 되는 거예요. 계속. 원래는 그게 모든 존재는 돈이었는데, 동전이었는데 장롱 밑에서 먼지와 더불어서 먼지가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찾아주지 않으면. 이렇듯 동전 꾸러미에서 떨어져 나온 동전이 빛이 없는 어두운 장롱 밑으로 굴러 들어가면 주인이나 누군가 찾아주기 전에는 장롱 밑에 먼지와 더불어 동전의 존재가, 가치가 먼지와 다를 것이 없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 창조하셨지만 어떤 이유든 가지 스스로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갔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떼굴떼굴 이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있을 때 누군가 그를 찾지 않냐고 누군가 그냥 방치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가 존재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똑같아. 먼지와 방구를 수 없다. 그의 일평생 존재와 가치와 모든 것이 빛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스스로는 동전이 그 장롱 밑에서 어떻게 해요? 기어 나오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와요. 동전이 스스로 기어 나오지 못해요. 세상엔 많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전에는, 누군가 찾아주기 전에는 이것을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인생이 이와 유사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를 아주 끔찍하게 그려내는 무서운 현실이에요. 무서운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자의 사망은 다른 거 한자로 붙잖아요. 죽을 사자의 망자, 이를 망자. 생명이 고갈되어져 가는 현상이 병든 상태고 죽음에 이른 것은 생명이 이제 없는 거죠. 고갈된 거죠. 제로인 거죠. 제로. 이것이 사망 아니겠습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갈수록 고갈되는 상태. 이런 상태. 세상 사람이 이와 많이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에 따르면 온 세상은 본성적으로 마른 뼈들이 이 골짜기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은 그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뼈의 에너지는 있겠지만 그러면 에스겔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살릴 수 있는 이 영을 대언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대언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직접 생명을 살릴 수는 없지만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는 것은 이 37장 에스겔 37장 1절 5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걸어서 다니잖아요.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체는 여전히 죽어있는 채로 있었고 더 부패되어 갔을 거예요. 나사로처럼 병들어 죽을 인생에 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일을 다 해보아도 이 죽을 사자, 이를 망, 이 사망 앞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시오 생명신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영의 말씀과 생명의 불을 그분이 오셔서 주시기까지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의 모든 주위의 자원들이 인적 자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셨느니라. 이 옮기신 이후에 우리가 이제 행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동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불필요한 이적들을 전혀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영적 원리고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막 있어라 고쳐져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성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그렇게 한 거죠. 오늘 본문의 경우에 나사로가 장소된 이 무덤굴 입구에 돌이 있었어요. 돌이.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할 수 있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절 한번 더 보세요.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그분이 말씀만으로도 돌아 거기서 옮겨져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눈 찌그리고 딱 쳐다보면 인상 한번 쓰면 파쇄 될 수 없을까요? 되겠죠. 네, 그분이 능력자이신데 주께서 원하신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을 옮길 수 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이 다 하신 게 아니라 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지체들이 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이 장로님을 통해서 기둥 되신 그분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장로님 이 교회를 세우는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맡은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혼자가 아니라 목사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길 수 없어서 옆에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우리는 제거할 수 있는 돌들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의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부여하셨는데 그들 앞에는 지금 돌이 놓여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돌. 이 돌을 옮겨 놓는 일에 저와 여러분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께서 부르실 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수의를 입은 채로 중국의 저기 그들은 이거 동동동동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강시 뭐 이런 이게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일어나 걸어 나와요. 그의 몸이 세마포로 감싸 있어요.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무덤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수의죠, 수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결과적으로 생명은 있는 듯 하나 생명은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수의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의 인생 앞에 돌이 있는 것이 많아요. 수의로 묶였으니까 눈은 수건으로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있으니까 볼 수도 없고 손과 모든 것이 죄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수의로 묶여있고 세마포로 묶여있고 가려져 있고 그죠? 나사로가 지금 그 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 속에서 나사로에 나오느라고 생명을 얻어서 나오는 이 나사로의 의상을 직접 제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직접 제거. 예수님께서는 곁에 서 있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오늘 말씀 끝말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 저와 여러분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우리가 회심하지 아니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여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회심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주님의 은혜와 방편이 필요한 것에 무엇인지 어딘지 항상 깨어서 예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보시는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항상 기도하고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많은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덤의 굴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거기에 있는 자들만이 알 수 있고 있는 자들만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역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거기 있던 일을 열심히 했던 하인들만이 그분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하게 하신 것을 그냥 이론으로 누구 귀를 들어서 튼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하인들.
역시 오늘 유대인들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을 체험하더라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자는 몇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으면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하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용하게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로 쓸 수 있는 곳이면 반드시 어디든지 우리를 드리겠다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반. 통로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마른 뼈들을 사랑하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영혼들에게 사방에 우리가 바람을 향하여, 바람은 영이잖아요. 이 영을 향하여 대언할 수는 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해서 조금만 더 나가려고. 오늘날 많은 이 영적인 무덤 앞에 돌이 막 보이는데 돌의 종류는 많이 있겠죠. 무지의 돌, 오류의 돌, 이런 편견의 돌, 질병의 돌, 믿지 못하게 하는 돌,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 돌을 저와 여러분이 치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절은 지식 없는 이것이 선하지 못한 것은 곡식을 뿌리지 아니하면 가라지가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9장 2절인데, 그러니까 지식 없는 마음이 선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마음이 선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곳에 곡식을 뿌리지 아니하면 가라지가 날 것이 분명하다. 잠언 19장 2절.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를 뿌리고 전해야 하는데 그 앞에 무엇가 맡고 있냐면 방금 말한 이 돌 같은 것들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선입견의 돌, 질병의 돌, 무지의 돌, 오류의 돌, 이런 것들이 사람 앞에 무지하게 쌓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선입견 같은 거 있잖아요. 선입견 같은 것도. 이 거치는 돌에 많은 사람이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그 사람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옮겨 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사로는 사망의 무덤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그러나 온전한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난 사람이 무덤 속에서 있는 수위에 감싸여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수건과 수의 헝겊이 죽음과 그를 함께 두르고 있었던 사망의 흔적에 그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자세히 보면 상처도 있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이게 다 수위예요. 수위. 죽은 자가 입었던 수위, 헝겊, 끈, 질병의 끈, 사망의 끈으로 묶어놓은 것들, 이것을 풀어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것을 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풀어줘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것을 오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로와 같이 주께서 부르셔 무덤 밖으로 나와 이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직도 죽음의 의복 수위로 감겨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믿음에 대해서는 손과 발이 묶여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손과 발이 묶여져 있어서 그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굴러들어간 동전같이 스스로는 일어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는 불신의 끈으로 꽉 묶어놓은 이런 것을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살아난 나사로는 무덤 밖을 향해 걸어 나오는데 그러나 그를 메고 있는 수건이 그의 얼굴에 쓰여 있고, 다시 말하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다시 살아난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고 또 보여주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수위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또 스스로 행할 수도 없다는 거,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은. 그러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풀어졌어요. 나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방해로 세마포의 사슬이 풀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움직이기는 하나 손과 팔이 제 역할을 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명의 힘은 주어졌지만 스스로 이 옛 세마포를 벗을 능력이 주어진 것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묶고 있는 끈들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묶고 있는 끈들. 저와 여러분이 묶고 있는 끈들과 막고 있는 돌들을 옮겨 놓고 풀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이 주어진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얽매고 있는 이 끈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파악하고 풀어놓아 잘 수 있게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를 잡고 있는 끈은 무엇인가? 그를 막고 있는 수건은 무엇인가? 그를 죽은 자의 무덤에 있는 흔적의 수의를 입고 이것은 무엇들인가? 각 사람에게 모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수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 가려 있고 어떤 사람은 매어 있고 이런 사람들. 이게 다 지금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끈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능력을 받아서 큰 기쁨 교회가 이를 계룡적에서 아니면 전 세계로 나가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의 군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주의 군사로.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전에 빼앗겼던 그런 모든 것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제는 주의 군사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대장 대신 예수님과 함께 싸움터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있잖아요.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면 야고보서 1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피하리라 말씀하세요. 대적하지 아니하고 수동으로 도망가고 하니까 계속 쫓아오고 계속 죽이려 하고 계속 질병을 주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혼자 있게 하고 이렇게 돌아서 혼자 있게 하고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무덤 속으로 끌어들이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일 행하실 때 우리 모두 그 일에 구경꾼이 아닌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발을 우리가 한 발짝 더 떼어서 주님과 동참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일이 분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